이제 요한복음 우리 강의 설교 44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간증이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 많은 간증이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37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종류별로 치면은 모든 종류의 이적과 기적, 표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병자를 많이 고치셨잖아요. 나병 환자 고치셨고, 천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고치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 바디메오, 귀먹은 자, 말 못하는 벙어리, 아주 오래도록 혈루병 앓았던 여인, 광인이 뭐죠? 미치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막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도 안 됐던,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닌가요? 이렇게 하길래 나는 옷을 똑바로 이렇게 하라는 줄 알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만 살렸던 거 아니에요. 살린 일들이 한 3번 있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렇게 살리셨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구분하면은 뭐죠? 내과, 소아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모든 분야에서 심리학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 이제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오늘 30절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죽은 자가 살려놨으면은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릴 때 요한복음 보면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치워놔라 그러니까는 죽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 냄새 나는데 근데 살리셨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행하였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모두가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죠? 힘들어하는 거.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잖아요. 한국 사회를 예를 들면은 한국 전쟁 이제 직후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전쟁 때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도 못 살았는데 거기에 폐허가 됐어요. 못 입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뭘 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부족해요. 물론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활 수준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배고프다 그러는 건 옛날에 배고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지금 못 사 먹는 거예요. 막 한 번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던 그거를 못 먹는 그런 배고픔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하루 세끼 굶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렇다고 물질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없었는데 예전에는 없던 게 다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사람은, 일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은 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집이 있어요. 근데 내 집 안에는 뭐가 있죠? 대출금이 있어요. 차도 있어요. 내 차 안에는 뭐가 있죠? 할부금이 남아 있어요. 맛있는 하루 세끼도 먹고 맛있는 간식도 있습니다. 먹고 나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달 카드값이 있어요. 이게 물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 살벌하고 삭막해요. 왜냐면은 얼마나 살벌한지 그 부자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지만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었던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는 것 같아도 단 1원이라도 연체돼 가지고 금액과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정한 날짜가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수도며 전기며 가스며 단수, 단전 공급이 차단됩니다. 단 1원만 입금이 안 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원의 자비도 없어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뉴스를 못 봤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집 살 때 영끌에서 샀다는 말이 되지. 영끌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집을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사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완전히 다 몰입된다는 거죠. 그 표현을 들으면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뭐 저축해서 집을 샀다. 뭐 이렇게 적금을 타서 집을 샀다. 아니면 뭐 빚을 좀 얻어서 샀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영끌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대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았으니 얼마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막 집값이 올라간다고 내 뭐가 수입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오른 집을 팔아야지 수입이 남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올라간다는 뉴스만 나와도 그냥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근데 부동산 시세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막 근심 걱정이죠.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표적이냐면은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은행 대출. 차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할부금. 맛있는 거 맨날 먹다가 다음 달에 카드값.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고 칠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이냐?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 다 먹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 펑펑 쓰고 났는데 내 통장 잔고가 12광주리가 아니라 12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12억이 남아있어요. 써도 12억이에요. 12억은 좀 약한가요? 12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막 올릴 수가 있으니까는. 12광주리에 12억이 남았어요. 억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무리들이 막 바로 했던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막 병도 고치시고 막 지붕 뜯고 여기서 막 내려왔잖아요. 중풍병 내려오니까는 병도 고치고 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무리도 걸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만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과 관련해서 그 기적을 12광주리나 남는 기적을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15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요. 그 엄청난 물질에 대한 복을 표적을 행하셨더니 야 이분은 왕이 되어야 돼. 임금 삼으려야 돼.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사실만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움직인 이유가 뭐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굶고 배고팠던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남겨주었더니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물질의 복이 부어졌어요. 이거는 뭐 내가 잘한 것도 사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내 통장의 잔고가 120억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임금, 우리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붙들어서 평생 그렇게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 그 고백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죠? 그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적으로 주님을 따랐으면 그 다음에 나의 삶도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표적으로 채워져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표적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너무 갓난아이니까는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밥을 막 안 먹으면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죠? 이게 뭐 맛있는 뭐 사탕이나 초콜릿 보여주면서 밥 먹고 나면 이걸 줄게 그러잖아요. 밥 먹고 나면 이걸 줄게. 이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이게 정말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밥을 주려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밥을 주려고. 제가 그날도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젤라또 아이스크림 굉장히 맛있는 걸 팔아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 젤라또 그러니까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밥 먹으면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 이거는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달고 뚱뚱해지고 밥이 건강이니까는 밥 먹으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표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표적과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예수가 나의 주님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표적과 기적을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간증의 복을 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니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인가 이게. 가난한 게 무슨 복인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표적과 기적만을 누리고 더 이상 더 깊은 복음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리고 얼마 후에 종려 주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분은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다 하고 막 환영하고 뭐 호산나를 부르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기대치가 이제 딱 사라지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무리가 다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 막 성난 무리 다 누굽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들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는 성난 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는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면 이건 채워줘야 돼. 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줄 응답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이거는 왜 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런 성난 무리가 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표출하느냐? 교회 다니면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표출하고요. 교회에 그렇게 표출하고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난 사자처럼 막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쪽으로 막 표출되는 거죠. 근데 내 이웃에게 한 이가 교회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다 돼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고 그가 오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 이제 오늘 본문 39절 40절 보니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그들이 눈이 멀어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4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단어를 갖다가 40절에서 왜 복음을 봐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왜 모르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40절에 나와요. 네, 맞습니다. 완고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근데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니라고 하면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럴 텐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완고하게 하신 것 같잖아요.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한 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완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 완고해졌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와요. 바로가 막 기적을 행할 때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뭐 세 번째 재앙 이제 넘어갈수록 보내줄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다는 계획도 있으시면서 또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못 나가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라, 완고하지 마라 로봇처럼 입력시켜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악하게 되라, 선하게 되라, 너는 믿음을 가져 구원을 받아라, 너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지옥에 가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조종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중심과 정성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기뻐하게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따르는 믿음의 결정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0절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할 때 이 완고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허용하시잖아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게 부패한 마음이냐면은 완고하다 이게 원어가 헬라어로 포로예요. 포로라는 말인데 의학용어래요. 의학용어 뭐냐면은 뼈가 딱 부러질 때를 뭐라 그러죠? 골절이잖아요. 저도 그런 말씀들 들어봤을 거예요. 뼈가 단단하긴 한데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뼈는 더 단단해져. 뭐 그런 말씀 들어봤죠. 여기서 무슨 액들이 나오면서 막 이제 뭉치는 거죠. 더 단단해져. 완고하다 헬라어로 포로 의학용어인데 골절상을 입은 뼈를 단단하게 하여 골절된 뼈들이 다시 합해 붙이는 것. 이 말씀에 포함된 원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단단하게 하다예요. 단단하게 하다. 완고는 뼈가 부서졌던 게 다시 딱 붙으면서 이제 완전히 단단하게 하다예요.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칼슘이 좀 약하신 분들은 뼈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가 단단하잖아요. 뭐 사람 뼈하고 짐승 뼈하고 뭐 이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삼손이 막 이거 뼈 가지고도 막 사람 막 무기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게다가 부러진 다리가 붙으면은 엄청 단단해지는데 완고하다는 것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단단해요? 마음이 단단해요. 마음이 단단하면은 그 굳은 마음에 뭐가 이제 스며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를 부어도 그 단단해가지고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그냥 다 흘러나가는 거죠. 겉으로 다 흘러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부유한 물질복을 허락하셨다면은 그거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은사입니다. 물질은 재산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물질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은 100%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질을 은사예요. 은사인데 그걸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의 유익과 또 어려운 구제 사업을 위한 그걸로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유익으로만 사용한다면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부자인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너무나 부자라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갑자기 중간부터 부르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부자가 자기 영혼으로 노래를 불러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영혼아 즐거워하라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야 재산이 많다 평안하다 이걸 영원히 누리고 싶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이같이 이제 노래를 불렀으면은 요즘 현대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예,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냐면은 돈이 많아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은 돈이에요.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냥 돈은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한 주어지지 않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들어가니까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거는 성경 말씀이 너무 진리 아닙니까? 모든 악에 보니까는 99.9% 아니 거의 100%예요. 돈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질 수 없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만 없으면 안 지게 되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일시적인 건 하지만 물론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도 막 즐겁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은 즐거워 이번 여행 어땠어? 즐거웠어 그러잖아요. 온갖 좋은 곳 다 놀러 다닙니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취하고 흥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러진 뼈가 다시 합했던 것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단단한 마음이 그 마음을 어떻게 부술 수가 있죠? 그 마음이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부술 수가 있죠? 이것을 사람 뼈가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는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는 시험해보지 잘 모르지만 조심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름사다리에서 놀다가 이게 구름사다리 딱 놓치면서 손목을 땅에 탕 대면서 이 손목이 있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병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기부스를 했고 한 달 반 가량 있은 다음에 기부스를 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의사도 아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병원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도. 근데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기부사면은 이제 다 하고 여기 내 손가락하고 여기만 남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부산했겠어요. 막 놀다 막 보면은 기부수는 그대로 있지만 끝에가 부슬부슬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보고서 뛰면 되는 줄로 아셨나 봐요, 보니까. 처음에 기부수 풀자고 하면서 제가 그 풀다가 제 뼈가 다 으스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끝부터 막 뜯어내시려고 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끝부터.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뭘 가져오셨냐면은 재봉틀 가위 있잖아요, 큰 거. 그거 가져오셨어요. 이거 막 자르신다고 자르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 막 찢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홈 있는 데다가 딱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한 대 딱 걷어나면은 그 뭐죠? 뭐 이게 툭툭 떨어져 나가잖아요. 누룽지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갈 줄 아시고 이렇게 막 하고 어디다가 뭐 지렛대처럼 올려놓고 막 저막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막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다 가위가 부러지셨어요. 가위 부러지셔가지고 나중에 망치 가져오셔가지고 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뜯어내긴 하셨어요. 뜯어내긴 하셨는데 단단한 재봉 가위도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제 망치로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다들 어려우니까는 이제 좀 돈 아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기부스를 하니까는 제가 다리도 부러져 와가지고 이만큼 기부스하고 7살 때는 다리 부러지고 8살 때는 팔 부러졌는데 기부스를 할 때는 이게 힘이 있었는데 기부스를 푸니까는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당분간은 기부스를 푸니까는 힘이 없어요. 이게 쭉 마르고 털만 무성하게 막 나 있고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석고 깁스도 굳으면은 이렇게 단단한데 제가 보니까는 깁스보다 사람 뼈가 더 단단하대요. 그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그 깁스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가위도 부러뜨릴 만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저 끝에 조각 내 가지고 막 긁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한 성인, 저도 건강한 성인이죠. 대퇴골, 여기 대퇴골 뼈는 콘크리트보다 강하대요. 밀도가 콘크리트보다 강하대요. 주님께서 그 단단한 뼈를 비유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그 단단한 마음이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그만큼 완고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단단한 뼈와 같은 굳은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녹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들지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내 믿음이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도 굳은 마음 있어요. 발바닥 뒤에 각질 굳은 거 있으니까 막 벗겨내야지 새 것이 나오잖아요. 굳은 마음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영을 입어야 돼. 새 영을. 내 노력이 아니라 새 영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날려나가는 마음문을 여는 그 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깊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죠.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말씀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은 너무나 귀하지만 말씀만 딱 가졌다고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의 신앙을 이루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린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 뼈와 같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내 마음에 부딪힘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걸 감동케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딱 부딪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도 어느 순간인가 깁스보다 뼈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표적, 기적, 그건 무엇이죠? 내 삶을 채워주는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게 되면은 점점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 같지만 완악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고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생활을,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왜 37절에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한 거는, 표적을 보고는 믿었어요. 표적을 행하니까는 믿었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표적도 표적이 아닌 게 돼요. 표적도 표적이. 우리 광야 생활을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처음에 만나 내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만나 오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는 막 이틀씩 구하기도 하고 더 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만나에 대해서 너무나 했던 게 기뻤던 거예요. 일단 1년 지나면 더 이상 안 기쁠 것 같은데요, 만나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장막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해가 넘어가면은 구름 기둥이 막 서요. 그거를 40년 내내 이게 기뻐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내내 있었잖아요.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항상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죄를 안 졌나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눈앞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간증이 안 되는 완악한 마음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처음에는 간증은 너무나 좋지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간증은 더 이상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누리고 그게 없으면은 원망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실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자가 많대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 뒤에 이들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사건도 없어요. 믿는 자가 많지만 그들은 삶의 열매가 뭐죠? 출교를 당할까 말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불신자가 크게 두 부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불신자가 나오는데 크게 두 부류. 한 부류는 정말 그냥 완고한 자들, 아예 믿지 않은 자들, 따르지도 않았던 자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 천국 복음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던 자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게 뭔가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감명도 받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듣는 칭찬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오늘 말씀에도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는데 두려워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에도 두 부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만 그중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두 부류. 듣는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소식이 부동산 이렇게 막 오르는 소식,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주식 오르는 소리, 어디 투자했는데 막 잘 되는 소리,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습니까? 유앙겔리온 헬라어인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많이 들리실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무슨 뜻이냐면은 유앙겔리온 이제 헬라어예요. 이제 많이 들리실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제 알려드렸으니까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란 뜻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굿뉴스죠. 굿뉴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에 전혀 감동도 없어요. 복음의 외침에 무감각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고, 또 한 부류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의 마음과 삶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두 부류, 아예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부류. 또 하나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부르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복음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절대로 굴복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이분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잖아요. 다 복음을 환영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는 안 합니다. 선포 못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 42절에 나오는 믿는 자가 많대라고 할 때 이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같으면은 복음의 감명도 받았지만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할까 나의 믿음을 숨겨야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피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을.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로 막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피하고 숨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잡힐 것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안 도망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 전해요. 막 정하니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라고 보냈더니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굴 만난 거야?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보내니까는 그 유명한 사건, 바울이 도망가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광주리 타고 성에서 내려온 거 기억하시죠?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이건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부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불의를 당할까 나의 안위가 다 깨어져 버릴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문 42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은 분명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지만 불신자인 거예요. 정말 불신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주의를 살피면서 주섬주섬 따르는 거죠. 그 주섬주섬 따르는 거죠. 이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구원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원 받을 만한, 순교를 당할까,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 믿음을 시인하는 자리에서 침묵하게 된다면은, 만약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순교자들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모자라서, 말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주로 시인하면서 순교를 당하였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바보가 아닌 자들이잖아요. 주 안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이들인데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개라고 써 있어요. 성경 마지막,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 8절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사람에게는 굳이 구분하면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당하게 되는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이들이 있다면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런 구원이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첫째 죽음을 다 당하죠.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져서 그 영이 사망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망인데 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장 8절. 21장 8절. 그러나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